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은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라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장에서 8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남북 왕조의 통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부터 엘리사의 그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예후의 등장과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비로소 엘리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엘리사의 마지막 행적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였으나 엘리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도 고쳤지만 그러한 그도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지킨 것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그 뒤를 따라 그 사역을 아주 훌륭히 감당하여 이렇게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 본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있지만 참으로 복된 인생의 마무리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보면서 정말 헷갈리는 왕의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이 머리가 참 아픕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왕이 저 왕 같고 요 왕이 이 왕 같고 하여튼 왕 이름이 비슷하고 똑같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로 제사장 요야다의 그 보호 아래 왕에 오른 남유다의 왕도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아버지 요아하스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습니다.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린 그 국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느냐가 성경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요아스의 그 마지막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비록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요아스는 비록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라는 아주 절망 섞인 그 한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활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동쪽 창을 열고 그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활과 화살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쳐서 멸절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영문도 모른 채 화살을 들어 땅을 3번 칩니다. 이에 엘리사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6번 땅을 쳤어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횟수만큼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치고 만 것으로 불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의 그 입장에서 좀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6번 치라고 했더라면 그냥 6번 쳤을 건데 그냥 치라고 해놓고 이제 3번 치니까 왜 3번밖에 안 쳤냐라고 화를 내는 그 엘리사를 보고 요아스는 되게 황당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 10절 말씀에서 말한 대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불순종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멈추어 버립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화살로 땅을 적당히 3번 치고 나서는 이제 그만 쳐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실패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나서
이제 됐나? 이제 그만둘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쭈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자기 뜻대로 멈추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다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잘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온전한 그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묻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연약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자꾸 멈추어 버립니다. 그럴 때 멈추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는 그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1년 뒤에 어떤 죽은 자를 장사하다가 모압의 그 강도들이 공격해 오자 자신 시신을 대충 무덤에 던져 넣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보통 동굴로 되어 있어 여러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힌 곳에 그 무덤에 다른 시신도 장사하였는데 그만 급하게 시신을 던져놓는 바람에 엘리사의 그 뼈에 그 시신이 닿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신이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답게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괴기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는 사실 엘리사의 그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죽어서도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에스겔이 본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환상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쳐서 요아스 때 빼앗긴 그 땅을 회복했다라는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펴어지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그리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그 응답으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 아픈 한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